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 용사들 이야기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통치 말년, 그 성찰과 또 그를 지탱했던 충성스러운 용사들 이야기가 함께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먼저 그 다윗의 마지막 말 부분을 보면요.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칭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쵸.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건 뭐랄까, 자신의 삶과 통치를 요약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그리는 부분 같아요. 3절, 4절이죠.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런 통치자를 도는 해의 아침빛이나 비온 뒤의 새풀에 비유하는데 아주 생명력 넘치고 밝은 이미지죠. 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자기 가문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5절 상반절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감이랄까요? 그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은 굳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죠. 5절 하반절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부분에서 강한 신뢰가 드러나죠. 아, 이상은 높지만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처럼 결국 불태워질 거라고 경고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을 명확하게 대비시키고요. 이제 그 유명한 용사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름이랑 업적이 쭉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특히 처음에 언급되는 세 용사, 요셋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하고, 와, 이게 가능한가요? 하하, 네. 거의 초인적이죠. 그리고 엘레아살은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싸웠다고 하고요. 9절, 10절 말씀이죠. 정말 놀랍네요. 산마도 홀로 바탕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하고요. 네,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 저자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또는 큰 구원을 이루셨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용맹함 그 자체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힘과 승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 용사의 또 다른 일화도 정말 인상 깊어요. 다윗이 그냥 베들레헴 우물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처럼 했는데 네, 15절이죠.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물을 떠오잖아요. 16절에. 그렇죠. 정말 대단한 충성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 물을 안 마시고 여호와께 부어드리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갈증 해소보다 부하들의 생명, 그 희생의 가치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이건 정말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부하들의 희생과 충성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 거네요. 감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세 용사 외에도 또 뛰어난 용사들이 언급되죠. 아비세나 분하야 같은 인물들이요. 아, 네. 분하야는 사자도 죽이고 또 거구의 애굽 사람을 그의 창으로 죽였다고 하고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요. 그렇죠.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새 용사 다음 가는 용사들로 존귀하게 여겨졌지만 첫 새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는 점이에요. 아, 용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명예의 등급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다윗은 분하야의 능력을 높이 사서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24절부터는 30명이라고 불리는 용사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는데요. 네, 요압의 동생 아사엘부터 시작해서 엘하난 등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명단을 세워보면 30명이 넘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도 있네요. 39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인회라는 게 정확히 30명을 의미하기보다는 다윗의 정예 용사 그룹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우리아의 이름이 마지막에 포함된 것은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아, 그렇죠.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배치네요. 네, 의도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과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영광을 위해 희생되었거나 혹은 그 영광에 가려진 리더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암시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서 다윗의 어떤 통치 말년의 소회, 이상적인 통치에 대한 갈망과 현실, 그리고 그를 위해 정말 목숨 바쳐 싸운 용사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충성과 희생이 교차하는 걸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은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충성심의 가치, 그리고 인간적인 영웅담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놓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들으시는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피와 같다고 여겼던 것처럼 혹시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 혹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